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치 내가 선심을 써서 예수님 내가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실제로는 삶 속에서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무런 변화 없이 아주 똑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대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영광의 날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에서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지만 곧 가나안 땅에서의 완전한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몸은 가나안에 이미 와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마음은 아직도 저 과거에 그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함으로 이미 그 시대의 영광의 날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 지쳐서 또 우리 앞에 놓인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다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4절 상반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 장소로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끝난 것 같고 성공적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잘 정착할 것 같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사명은 다 끝났다. 이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회상시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속에 아주 잡다한 생각, 그리고 다른 생각, 이런 거는 다 제해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지난 역사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저 하나님을 막연한 마음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했던 우리들의 습관적인 신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지도 못하고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들었을 때,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주 너무 엄한 분이라 내가 싫어하고 부모님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닌 것,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저를 엄격하게 그렇게 양육했던 분이고,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러한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계셔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그에 따르는 엄한 벌이 있음을 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반드시 나쁜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모한테 맞을까 봐, 아니면 혹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지금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점을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게 전심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이 맞을까 봐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께 열심으로 자식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먼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옳은 일, 바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날마다 변화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4절 하반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중천에 떠있던 해가 멈추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전에 믿던 애굽의 신들을 따를 때 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마음의 위안과 만족을 삼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과거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과감하게 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 뭐 만들어 놓거나 새겨 놓거나 조각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다가 절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성취감, 만족함, 안전함 이런 것들에게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집에 가보면 그들의 장막에 가보면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의 그 우상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봤는데도 왜 거기에 매달립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백성 앞에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하나님 그리고 거짓 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함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든지 아니면 저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 안에 우상을 쌓아놓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우상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제가 길을 가면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 아내랑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아주 예쁜 여자가 걸어오니까 이렇게 아내를 내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내를 내팽겨 놓고 그 여자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내한테 죽도록 맞을 것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참으셔야 합니까? 거짓 우상을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따르며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용납하셔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23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실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일, 직업, 또 성공의 삶, 그리고 성공으로 인해서 오는 물질적인 그 부우, 그리고 우리들의 체면, 그리고 성적인 것들, 심지어는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정한 만족이나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마지막을 보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히브리어로 여기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은 내 자신,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신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심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백성을 선동하려고 아니면 협박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을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신앙을 지금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순간, 지금 이때 내가 이제부터 섬겨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겨왔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는 일생을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했지만 자기 자신은 올바른 보고서를 모세에게 갖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한 모습이었지만 늘 주의 영과 동행함으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와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닌 척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건 우상이건 아무것도 상관 말고 나는 그저 좋은 대로 살겠다고 내 자신은 그냥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에 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날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의 날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결정, 옳은 선택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쁘게 결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그 나머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현재의 선택은 우리들이 영광의 날들을 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영광의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날들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권면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성실함으로, 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섬길 것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매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영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영광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